복음강좌 십자가편 제2장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잊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냐? 왜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죄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죄는 다 알잖아. 이렇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개념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급을 나누죠. 뭐 이 정도쯤은 괜찮아. 뭐 이것 이상 넘어가야 죄야 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경계 라인을 그어 놓고 그 안에서의 어떤 허용되는 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가지는데, 근데 그런 어떤 허용하는 죄의 범위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절대로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도 있고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그런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해진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통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 나갈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니까요. 뭐 이 정도 죄쯤이야. 뭐 이 정도는 뭐 헌금을 해서 내가 무마를 할 거야. 이 정도쯤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무마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적 관점에서 본 죄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어기면 죄다.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율법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100%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관점,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죄인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저 사람 의롭잖아. 저 정도면 의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의의 관점을 대입해 본다면 절대로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뭔가 흠결이 있다라면 그거는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본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처음이 되는 우리 인간의 처음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물려준 그 죄악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살아 숨쉬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입니까? 갓난쟁이가 갓 태어나서 응애 하는 그 소리조차도 죄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 극단성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의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위하는 자세들은 결국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혜가 무엇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2에서는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제물이 되셨는데 이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이 아닌 상태, 의인인 상태로 오셨고, 그분은 33년의 인생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서기 전까지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죄인에게만 찾아오고 죄의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이 되었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제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과연 예수님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죄하게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죄인이 된 것은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모든 죄가 우리를 아니면 우리를 향하게 그 죽음이란 것이 나를 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위와 행하심과 공로에 달려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를 우리가 대입을 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은혜, 그 은혜 앞에 누구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그래야 완전한 순종에 가까워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함으로 구원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죄값이라는 거는 죽음값이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되는데, 자연인인 우리로서는 그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량이란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자,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되사오거나 자유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이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 여러분들 뭐 스파르타쿠스인가요? 그 미드에 보시면은 노예들이 전쟁 뭐 싸움 노예도 있고 그 가운데 뭐 가정 노예도 있고 노예라는 존재가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예라는 신분을 해방시키려면 그 노예가 얼마에 팔려왔는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쳐서 저라는 노예가 100만 원에 팔려왔다. 그럼 이 100만 원을 지불해 가지고 저를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즉 제가 노예가 됐는데 100만 원에 팔려왔으면 누군가가 나 대신에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속전, 그 속량에 해당되는 값인 속전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내가 벌어서 갚든지 아니면 남이 갚아줘야 되는데 노예인 자가 100만 원을 벌어서 자기의 신분, 자유인의 신분을 사는 것은 극히 드물고 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래서 나의 죄값을 속량하신 그것에 빗대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노예,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인데 그 죽음의 노예를 살리려면 그 노예의 값인 죽음을 줘야 돼요. 그 죽음 값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인, 즉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게 속량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이 곤경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법이라면 속량은 그 구원이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더 구체적인 개념. 자, 구원은 결국 뭐 죄의 사슬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
이런 개념이라면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져서 구체적인 방법론, 이게 결과론적으로 뭐 죄사슬에서 매여서 풀렸다,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구원에 대한 방법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다. 근데 뭐 흔히 돈이 아니라 뭐 어떤 값어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은 그 속전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속량해서 구원하시려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속량을 위해 희생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이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통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노예를 뭐 속량,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돈, 금전적인 의미이지만 우리 신앙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영적인 대가는 바로 죽음이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의인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이 결국 구속사적인 십자가 사건의 전말이죠. 그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속량을 위해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값은 죽음이다. 곧 죽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또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화목제물, 제물은 죽는다, 피를 흘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대답해 보십시오. 자, 화목제물이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제가 지난주에 서론을 할 때 읽어드렸어요. 그죠? 진정시키고 풀어버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한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관점,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움의 관점에서 죄를 설명했을 때 완전한 의로움이 없을 때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가 있는 것은 의인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의로움이 없는 죄인인 저와는 이렇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살다가 결국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민병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나 스스로 죄값을 치러서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고 죄인과 의인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죽이는 것 대신에 대신 죽이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계셨다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셨죠. 그죠? 그 죄인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러면 그는 이제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전전에 계셔서 그 죽음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부활하셔서 완전한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의인처럼 여겨진다. 이게 뭐 칭의 교리의 내용인데, 이 칭의 교리는 십자가 믿음 다음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더라도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처럼 인정이 되어서 나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에 죽으셔서 의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다. 그 중간에 방법론적인 설명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됨을 믿게 되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 다음 믿음 편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다가 또 믿음 편에 가서 이 기독론의 내용들을 함께 묶어서 또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제물이 무엇인가, 그 화목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쉬우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강의를 듣고 쉽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2년 3년 같이 공부하는 성도들도 보면 아직까지도 혼돈하고 헷갈려하는 개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고 한 번에 무언가 퍼즐처럼 쫙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믿음, 칭의를 다 같이 공부할 때야 비로소 이런 개념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짜맞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빛을 발해요. 자, 3챕터로 넘어가면 사랑이 풍성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장을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25절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 다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인으로 사셨다. 그 완전한 의인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그가 십자가 달려 죽고 또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구원의 근거,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나의 공로나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측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요,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중에 믿음편이나 칭의편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회까지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리에 설 때 과연 내가 한 게 무엇이 있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 힘들지라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보은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2번을 보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죽게 하셔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꼭 죽여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꼭 죽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악은 악하고 극악무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죽으셨나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은 내 죄 때문이고, 그 내가 가진 죄라는 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극악무도한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요 의로운 진노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하는 어떤, 그것이 뭐 헌금의 행위든지 봉사의 행위든지 헌신의 행위든지 찬양이든지 심지어 설교라도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하는 행위라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은혜의 기초를 넘어서서 자기 공로에 기반해 있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기도는 죄악된 행위가 될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심으로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그런 식으로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 지은 자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무언가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지 않고도 우리의 어설픈 뭐 공로나 율법주의나 뭐 헌신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만약에 용서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 의심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생각하던 사고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완전한 의로움에 대해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우유부단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고, 그것들을 내게 적용해서 무언가 여유를 두고 나 스스로를 좀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극단적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심판을 표출하시고 진노를 표출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결과물인 사망, 즉
죄의 노예된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죽음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노예에게 그 죽음값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즉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운 성품에 기인한 행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블릿이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래 너네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극단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죄의 삭신, 죄의 값인 죽음을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다. 그 뒤에 두 번째로 또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나 또한 이제는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붙어져 있는 나도 의인이다. 이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는 겁니까? 이를 통해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제는 의인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죄인이고 지금도 보면 죄를 많이 짓는 편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편인데 이게 만약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늘 변함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 또한 의인으로 서 있다. 완전한 의로운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 또한 의인으로 서 있다. 의인으로 비추어진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라는 전제가 있다라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의 신분에 대한 망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참 나는 약하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지 못할 죄악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이제는 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어떤 태도와 이런 어떤 사고로서 지금보다는 나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화목제물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하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나의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여서 나를 속량, 즉 구원하기 위해, 구원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어낸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때가 되었을 때 내게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요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또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런 어떤 좀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짓눌려 사는 것보다는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의인이라는 그 신분에 맞는 정도의 삶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칭의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분상 변화예요. 나의 본질은 딱히 변한 게 없어요. 신분상의 변화로서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나는 여전히 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바뀐 신분에 맞도록 걸맞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의인으로 바뀌어 간다.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십자가 이 기독론의 어떤 주요 골자들을 좀 깨달으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그 이면에 있는 내용까지 좀 깊은 데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어떤 욕심들과 죄성들을 굴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